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모니터를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은 1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지면 결코 밥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의 용광로가 꺼지면 아무리 최신 설비의 공장일지라도 아무런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이 꺼지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멋진 살림살이를 가지고도 그 부부는 지옥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우리의 경험이, 가슴에 심령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는 몇 도나 되고 있나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가슴의 온도를 잠깐 체크해 볼까요? 예수님이 뭔가 큰일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로마 총독부를 부수고 민족을 해방하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은 계속 시쳇말로 재수 없는 말씀만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듣듯이 제자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즉위하고 메시아로서의 왕국을 세우기 대신 그는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들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많이 좌절했습니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들은 실망하여 20올이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슴에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심령의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진짜 뭐 한 거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네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아주 시니컬해졌습니다. 아주 냉소적입니다. 다 쓸데없어. 십자가에 죽어 끝난 거지 뭐 다시 살아난 게 있겠냐? 너나 나나 우스운꼴 된 거지. 그 가슴이 식어지고 차가운 미소로 되어진 일들을 다 덮어버릴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왜들 그렇게 심란하오?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발을 서가지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건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만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란 사람이 살아났대. 두 사람은 가서 예수 시신 보지도 못하고 어이구 참. 그리고 또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해. 심령이 불이 꺼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삶에 계신지 감각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보죠? 가는데 헤어질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제 잘 가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저물었으니 우리 같이 머무시죠.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떡을 떼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떡을 찢으실 때 그들은 손을 봅니다. 구멍 뚫린 손을 봅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밑에 2번이라고 써있고 각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지금까지 영광로가 꺼져버린 가슴,
벼랑간 그들의 가슴에서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뒤집어집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길에서 유턴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실망했던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찬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바뀝니다. 식어진 가슴이 펄펄 끓는 용광로의 가슴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입니까? 연인 사이에 가슴에 불이 나지 않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볼 때 가슴에 불이 나지 않는 부모는 이미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할 부모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꺼진 성도,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찬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결국 그들의 찬 가슴, 그들의 뜨거운 가슴, 변수가 뭐죠?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글로바가 정색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당신은 진짜 눈 감고 살았어요? 귀 막고 살았어요? 그것도 몰라요? 글로바에게 야단을 맞으신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서 시작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훑어가시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뭘로 풀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본질을 잃으면 우리가 많은 경우 비본질로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아니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한평생 비본질을 붙들고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저는 1월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한 목사님의 책 한 권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저는 아주 놀라운 글 한 편을 읽고는 제가 그 책을 정독하고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프레임을, 말씀의 씨앗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씨앗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본질 회복에 대해서 부흥의 내내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며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구원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적으로 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는 유일한 규정자는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가슴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경 자체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본질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시가서, 시편에서 아가서까지,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시며 성경 전체가 자신을 내다보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풀어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집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살다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지역사회에 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건 다 비본질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교훈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요즘은 별것이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적인 다이어트, 살 빼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되죠. 절제하면 살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더 경영학에서는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경영하면 잘 될 거다, 그런 게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적 가정생활 옳지요. 성경대로 살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만나면 위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짐작합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이 사람 관상이 좋구나. 관상장이들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사람의 상당히 깊은 것을 맞추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건 옳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알죠?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때,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컸고 자수성가했고 나는 지금 무슨 회사의 CEO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짐작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은 복주고 악은 벌하시는 분일 거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많다고 나를 이 지경에 퍼뜨렸습니까? 보통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냈지만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못 봅니다. 개나리 피어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3가지 행위로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치유한다. 아니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치료하셨습니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신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이시다.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빛 아래서, 두 번째로는 2인칭으로. 예수님의 빛 아래서라 함은 예수님의 렌즈를 끼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문학작품, 종교서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는 한 자매가 성경을 모르고는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걸 알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문학 작품일 뿐입니다. 해시계는 해 아래에 있을 때만 시간을 보여주죠. 성경은 예수님의 빛 아래서 읽을 때만 살아나고 우리를 살리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훈집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순종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을 교만케 만드는 종교적 지식을 주고 끝날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도 예수님이고 기독교 교육, 우리 예수 마을, 예수 마당의 가르침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서만. 성경이라는 해시계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두 번째, 2인칭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고 개념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외울 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아,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3인칭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3인칭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김 집사가 이 글을 읽어야 오늘 위로를 받겠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2인칭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자신을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다른 책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이글거리게 만드는 참된 부흥은 잘 디자인된 예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2인칭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이야기로 읽을 때, 대할 때,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인격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보아야 할 것이 보여지고 들어야 할 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비한 진리, 가슴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슴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보여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 덮어버려 가슴 식어. 가슴 식으면 어떤 기절을 봐도 다 식상하고 재미도 없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제가 그 목사님 책에서 이분이 본질을 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게 된 그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예수 빠진 성도는 성도 아닙니다. 예수 빠진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 빠진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예수 빠진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예수 빠진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예수 빠진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 빠진 나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신학은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목사는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나는 바른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학은 바른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목사는 바른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설교는 바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는 바른 예배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나는 좋은 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경을 관통하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나의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제자도의 본질, 모든 본질을 규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빠진 성도는 성도 아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성도는 좋은 성도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니다. 주님,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본질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울고, 비본질을 가지고 헤매고, 비본질을 가지고 썩내고, 비본질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비본질을 가지고 비참해하고, 비본질을 가지고 삶을 낭비한 죄를 회개하고, 본질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슴을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는 진정한 부흥이 본질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이번 부흥의 내내 부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울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인해 화내고, 본질이 아닌 것을 인해 아버지 속상해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해 내 인생을 탕진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울었던 아버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셔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멍 뚫린 손을 본 다음에야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깨달았던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찬 가슴 냉랭한 가슴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냉랭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아버지여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한 새벽 부흥회가 되며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황주 장로님 네 분 감사헌금 올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이랑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혹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우리 모습은 아닐지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행하는데도 실망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차디차게 싸늘한 가슴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옛길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들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고마우신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본질,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런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과 원리와 가르침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본질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대우가 없이, 인격적인 접근이 아닌 성경에서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고, 성경의 교훈이 내 삶과 맞지 않다고 투덜거리고 우리의 건방진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비본질을 붙들고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울고, 비본질을 가지고 웃고, 비본질을 추구하고, 비본질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 부흥의 내내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용광로처럼 팔팔 끓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광로가 불이 붙으면 지품이 나오기 시작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슴이 뜨거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한 주간을 주 앞에서 보내도록 이 부흥에 대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붙들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